주일이 5주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만나는 것이 더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좀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함께 보여드리는 3대 예배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강해 시리즈 4번째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부활 생명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 모든 3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약하고 또 병들고 죄악되고 소망 없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금 고백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을 다시금 그 자녀 세대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도신경 늘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하나씩 새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면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 새롭게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복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는 복된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우리 어린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내용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살핍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 예수님께 대한 고백, 성령님과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3가지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 초대교회가 가장 많은 논쟁이 벌어진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서고 넘어짐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꽤 여러 달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의 어떤 성품, 존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4달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고백은 크게 4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의 이름은 이 4개 말고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4가지 신앙 고백만 바로 세워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본질적 고백이 다 세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 어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이 아브라함이 잠시 좀 믿음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75살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86세 되던 해에 그가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99세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 믿음을 상실한 채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99세 되던 해에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회복을 촉구하시면서 내가 내년에 이맘때 약속대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이삭인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쪽입니다. 이쪽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소리인데요. 이게 왜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냐면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라가 웃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년에 애를 주신다고 하니까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알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때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주신다고 하니까 비웃은 거죠. 하나님이 그 비웃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래서 나중에 이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막 웃으면서 말합니다. 누가 내가 아들을 낳으려 하겠느냐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도다. 하하하하. 하하하가 아니겠죠. 호호호호겠죠. 사라니까요. 막 즐거워하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또 한 명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열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역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사라처럼 사가랴도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간의 벌로 입을 멀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없도록 벙어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엘리사벳에게 잉태케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주시니까 어떤 이름을 해야 하는가 뭐 여러 이름을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가랴가 흑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쓴 후에 그 입이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이삭과 세례 요한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름을 주신.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의 이름도 사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주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약혼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가 잉태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이제 이 결혼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고 같이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저기
아내 될 사람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절을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이제 끝내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낳게 될 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름이지만 사실상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면 이 예수라는 이름에 딱 부합되는 히브리어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죠? 네, 모세를 계승해서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갔습니다. 이끌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씨 후손을 주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씨를 주시는 것은 모세까지 성취가 됐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과 사실은 그런 점에서 매칭이 됩니다. 느헤미야서 7장 7절에 보면은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이 예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네, 그렇죠. 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를 왜 드려야 하나요? 우리 진석이 제사를 왜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기뻐하실까요? 제사를 드리는데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뭐가 아쉬우신 게 있나요? 우리가 제사를 꼭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제사는 죄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가지고 안고 나가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와는 바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바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유스도라고도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철수 같은 거죠. 철수.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흔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흔한 철수라는 그 이름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굳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는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예수라는 이름이 의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밑에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면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원래 이 구원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쓰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가 포로가 된 것이죠. 포로가 됐는데 적군이 완전히 사면을 에워싼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고 사방 어디에도 출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의 지원군이 저 멀리서부터
말을 탁 하고 돌려와서 길을 열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말하려면 인간이 어떤 곤경, 이 사방이 꽉 막힌 공경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공경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인간이 어떤 측면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인간의 그 고통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크게 보면 세상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견해고 하나는 성경의 견해입니다. 세상의 견해는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파괴된 인간관계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또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나는 지식이 너무 없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곤경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결해주는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고통의 한 원인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갈 때까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촌에서 자랐는데 다 우리 집 같았거든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 집이랑 비슷했어요. 다 비슷한 집에 비슷한 농사 지면서 뭐 같이 서로 이게 어울려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내가 좀 가난하구나 우리 집이. 왜냐하면 우리 반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 친구 집에는 우리 집에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컴퓨터도 처음 봤고요. 집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침실이 따로 있고 얘 방은 따로 독채예요. 독채. 저쪽에 부모님 집이 있고 얘 집은 이쪽에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알고 봤더니 충주 시내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집이었다고. 제가 잘못 들어간 거죠. 비교를. 근데 그때부터 제가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죠. 그때부터 이 물질적 부를 가지고 나의 삶을 평가하니까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비교를 해서 내가 좀 더 물질적으로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꼭 그게 불행한 원인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물질적으로 좀 덜 가져도 행복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외적 환경 요인들이 꼭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질병, 정말 무서운 병에 걸리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질병이 걸려서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이런 우리의 조건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인간 불행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가 뭘까요? 죄. 그러니까 늘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교회 오면 늘 죄를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지죠.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한 번도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자꾸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시나. 나만큼만 살라고 하시지? 이러는 거죠. 나처럼만 살면 세상이 훨씬 아름다워질 텐데 뭐 목사님이 안 그렇게 보이시는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죄 하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법 잘못 지키고 지키지 않고 요 문제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병균과 같습니다. 병균이 우리 안에 이렇게 침투하면 면역 체계가 이것을 잘 막아내질 못하면 병균이 우리의 몸을 공격해서 우리 몸에 병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초래하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실체인데 이 녀석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는 증상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잘 성장하다가 늘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반발심이 막 생깁니다. 특별히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 따라 부모님이 사는 모습, 또 너도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밑에서 꼭 그래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난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어떤 점에서 정상이냐?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측면에서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반발심이 올라오고 막 하기 싫어하고 말씀을 들으면 막 화가 나고 특별히 엄마 아빠가 특별히 나한테 잘못하신 것도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다스려집니까? 안 다스려집니까? 와, 깊이 깨달았어요. 안 다스려져요. 지금 우리 지나가 요즘 안 다스려져가지고 힘들거든요. 안 다스려져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다스려진다는 거를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게 안 다스려지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힘으로는. 자꾸 반발 일어나고 막 안 하고 싶고 막 멋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죄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사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죄는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죄는 관계를 파괴시킨다. 예, 파괴시키는데 어디 관계를 파괴시키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나와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싫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싫고요. 내 자신이 싫어지고 미워지고요. 이 자연 만물을 막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떤가?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를 둘러싼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고독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대 고독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 인간 안에 두 가지 현상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임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말로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싶어서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죄책감이 생기죠. 죄책감은 내가 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 잘못되면 마음에서 이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그 자체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죄책감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좋다고도 지금 얘기하셨고요. 어떤 분은 나쁘다고도 얘기하셨는데, 죄책감에서 막 고통하는 그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내가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건 사실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를 정의를 찾아보면 그 사람의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죄를 마구 행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회가 너무 병들다 보니까 사이코패스 병자의 이 죄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죄책감이 예민하든 예민하지 않든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가 우리 안에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오염입니다. 오염. 죄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성, 즉 더러움을 줍니다. 그래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죄에 오염된 나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그 선배님은 자기가 너무 더럽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목욕탕에 가셨어요. 얼마나 이 자신의 이 더러움이 힘들면 매일 가서 씻어내는 거예요. 하얀 비누 거품을 다 묻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기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좀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치 우리의 죄는 표범의 그 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표범의 점이 이게 표범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보기 싫다고 뜯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예, 죽습니다. 표범이 아닌 것이 되겠죠. 안 죽어도 이 점박이가 없는 표범이 이상한 표범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죄는 이런 오염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와 계속 붙어다니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서 막 가지만 결국 내 마음이 왜 불편한가? 아, 죄에 대한 책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고, 내가 그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싶지만 깨끗해질 수 없는 문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은 지금 6, 7살 먹은 어린이들이나 나이가 많이 들으신 어르신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의 파괴와 그로 인한 고독감, 그리고 죄책감, 이 죄의 오염의 문제를 결코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오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죄의 책임감과 죄책감과 죄의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이 바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몇 살에 죽었어요? 네,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바로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음을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유보시키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 이 죄로 말미암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의 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구원의 길을 찾아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이죠.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확실히 우리는 다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삶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의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최종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승리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결되는 놀라운 구원이 올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 제도가 주어집니다. 제사 제도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게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제사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제사 나가면 자기가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을까요? 내 죄를 지금 이 짐승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뒤에 어떻게 하죠? 자기 손으로 이 짐승을 죽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전가한 이 죄로 이 짐승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고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짐승을 한 마리 죽였다고 해서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매번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제도는 우리가 죄를 용납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고 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를 만들어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4가지 기둥, 5가지 기둥을 실천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또는 이 죄가 완전히 씻겨질 때까지 끊임없는 윤회를 반복하면서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결국엔 부처가 되기까지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업보, 카르마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모든 종교는 죄를 씻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 모든 인간 철학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이념, 인간은 할 수 있다는 낙관론 모두 스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무능,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걸을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밖에서부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밖에서부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한 장면을 보면 구원이 뭔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이 반지 원정대가 구원하기 위해서 가다가 잘못해서 이 적들에게 완벽하게 둘러싸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크들이죠, 오크들. 근데 오크들이 정말 혐오스럽게 생겼습니다. 혐오스럽게 생긴 오크들이 막 성문을 막 깨면서 막 들어옵니다. 이제 자기들만 이제 도관에 든 쥐처럼 딱 갇혀버렸어요. 그때 구원이 임합니다. 누구죠? 간달프. 간달프가 저 높은 언덕배기 꼭대기에서 하얀 옷을 입은 이 반지 원성대를 구원할 군대를 이끌고 딱 섭니다. 그리고 이 간달프가 거기서부터 맨 앞장서서 쫙 밀고 들어옵니다. 그 장면이 이 간달프 하얀 옷을 입은 또 머리도 하얗죠. 그죠? 머리 날리면서 하얀 옷을 입고 쫙 들어오는데 오크들의 사이를 뚫고 쫙쫙쫙쫙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오크 세력을 멸하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간달프처럼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은 제시되지만 자기 백성, 곧 자기 백성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구원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들에게 그 구원이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구원의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그의 백성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말하면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